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투표 선거일이었죠.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기도와 또 생각을 가지고 뽑으셨을 텐데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 뽑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이 나라를 또 우리 지방을 잘 다스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선거철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후보들의 이름이 얼굴이 곳곳에 보였죠. 후보들은 각각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장을 찾아가서 악수하기도 하고 또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SNS와 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세상의 유행가를 바꿔가지고 개사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결국 이 선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표를 얻을 수 있고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내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고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꼭 선거판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자리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리가 있고 또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고 싶은 자리를 갖고 싶을 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해 보이고 싶은 그 자리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평가의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깊은 수치와 상처를 당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 문제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마음의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술로 돌아가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다윗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 향해서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성 안에 있었지만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정말로 벽이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것이죠. 그렇게 단절된 시간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24절 다음에 흥미롭게도 성경은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을 향해서 정말 그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어쩌면 말도 잘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왕이 되기에는 정말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완벽한 사람인데 그 조건, 재능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좋은 재능과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겠죠. 압살롬은 그 뛰어난 조건과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였던 다윗을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그 반역을 일으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 세상은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하고 왕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삶에, 너의 삶에 진짜 왕은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은, 왕은 과연 누구인가? 압살롬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군지를 분별하고 내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왕의 자리를 탐냈던 압살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은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얻었다,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훔쳤다라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죠. 훔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쩌면 소중한 것을 마음대로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훔치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하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 이거 가져갈게, 이렇게 말하고 가져가는 도둑이 있을까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몰래 그렇게 조용히 손을 뻗어서 물건을 훔쳐가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물건을 뺏어가는 것이 훔쳐가는 행위입니다. 압살롬의 행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간 방식이 어떤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을까? 6절에서는 이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앞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가 훔쳤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모습입니다. 유세차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유세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 라는 모습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먼저 그럴듯한 지도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가에 섰습니다. 당시 이 성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로 그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성문으로 아침 일찍 모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의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공감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겉으로 보면 정말 따뜻한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사정이 정말 딱하구나. 네가 정말 억울하겠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왕이 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 앞에까지만 보면은 정말로 그 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죠. 왕이 제대로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줄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너희들의 억울한 일들을 다 들어줄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때로는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백성의 평인인 것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 속에는 다윗보다, 지금 왕인 다윗보다 더 따뜻한 왕, 아 그래,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구나,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압살롬이 정말 따뜻한 왕처럼 보일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더 억울한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더 좋겠구나,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압살롬을 좋게 봤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착한 척,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속마음을 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압살롬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훔친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말, 서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이 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자리,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자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할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왕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 하며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마음들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뻗은 이유도 있습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란 자리에 익숙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더 목매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어쩌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구했고 왕의 자리를 꿈꿨지만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단지 한 반역자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믿고 내 안에 먼저 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저 내 뜻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왕자에 앉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인정에, 세상의 평가에 휩쓸리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과연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은 누구였는가? 내 삶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압살롬처럼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압살롬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앞서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서 왕의 자리로 오르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자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왕자가 흔들리는 자리, 어쩌면은 왕으로서 쫓겨나는 비참한 자리에서 어쩌면은 좌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다윗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서 떠나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크나큰 치명타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아픈 것은 이 반역이 어떤 원수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자식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근데 이 비극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일이 오게 된 배경에는 다윗의 연약함과 잘못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상처를 입었을 때 다윗이 그 문제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제 앞에서도 분명하게 서지 못했고 압살롬의 분노와 상처 앞에서도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서도 나라를 다스렸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데 이 눈물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삶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납니다. 아들에게 쫓겨납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왕으로서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날 돌보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압살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1절에서 병거와 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위험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붙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맨발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수치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중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자기 왕자로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이어서 26절에서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 역시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이 순조롭고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간다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그냥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면은 그렇게 하시겠고,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명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욥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 내 실패를 마주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뜻을 세우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때로는 욥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생각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참 많이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저 믿음으로 엎드려서 뜻을 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였던 다윗을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면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미 왕이었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의 자리가 흔들렸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갔고 자신들의 실패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내 삶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과 사람들의 인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참된 왕이셨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왕자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왕,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왕,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칭찬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